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갑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죠. 우리가 히스토리, 히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역사는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뒤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만만치 않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족보가 이제 요셉으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야곱이 아직 어떤 체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에서는요, 막 왕이 막 나오고, 막 나라가 막, 영토가 막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막 국가가 막 만들어지고, 아직 야곱은 가족 상태야, 가족 상태. 그냥. 그런데 에서는 막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에서가 성공하고, 야곱은 그냥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악을 누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나폴레옹이 1769년에 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10년 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자,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태어나요. 1959년에. 근데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나폴레옹은 막 나라를 막 영토를 넓혀가죠. 유럽을 다 자기 프랑스 땅으로 만들어요. 유럽을. 결국 소련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치명적으로 히틀러도 그렇고 소련을 벽을 넘지 못해서 침몰하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한 행동은 비성경적인 면들이 있어.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뭘 했냐면은 노예 해방 폐지를 했어요. 노예 해방.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나폴레옹은 성공하고 윌리엄 웰버포스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결국 나폴레옹은 1821년에 죽죠. 52살, 52년 삽니다. 윌리엄 웰버포스는 1833년, 그 동시대인데 74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영토는 어떻게 됐어요? 다 도루묵 됐어, 도루묵. 근데 그 윌리엄 월버포스가 했던 노예 해방 운동은 열매를 맺어요. 1833년에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1848년에 프랑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1865년에 미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18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신분 제도가 철폐가 돼요. 양반 상놈 이런 거 없어. 종 이런 거 없어. 이처럼 윌리엄 월버포스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또 히틀러와 코르텐붐. 히틀러는 뭐예요? 독재, 학살. 근데 코르텐붐 여사가 한 일은 뭡니까? 그냥 그 간수,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간수 용서해 준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는 거는 뭐예요? 히틀러 얘기는 별로 안 해. 근데 코르텐붐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화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스탈린과 리처드 웰브랜드. 스탈린 아주 제국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거를, 레닌이 공산화시킨 거를, 그를 이끌어가는. 그렇지만 그 리처드 윌브랜드는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화된 루마니아 목사예요. 그리고 그가 당한 거는 뭐냐면 14년간 옥살이 한 거야. 그런데 그가 부르짖었던 건 자유죠, 자유. 자유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루마니아가 자유국가가 됐어요. 넬슨 만델라와 아파르트 헤이트법, 이게 차별법이잖아요. 불공평 차별법. 이것도 1948년 그 국민당에서 아파르트 헤이트법 백인 국민당 정부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 되면서 폐지가 됐는데 46년간 그 악법이 있었지만 결국은 힘을 못 쓰고 종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족보 얘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빨리 넘기고 싶은 장이 있어. 뭐 이렇게 사건이 나오고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드라마랑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만 어떤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사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족보만 쭉 나오는 장은 이거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수면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36장이 그래요. 창세기 36장이 이름이 계속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족장이 누구고 왕이 누군지 이런 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불필요한 말씀을 전혀 기록하지 않으시죠. 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인데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에서와 같은 삶을 살 건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거든요. 근데 다음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먼저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족장이 생깁니다. 왕들이 세워집니다. 나라가 형성됩니다. 3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정통은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거기는 왕도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더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런데 에돔은 벌써 왕국이야, 왕국. 겉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를 그렇게 번성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 또 에서에게도 마찬가지, 에서에게도 그 민족을 창대케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고, 또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삿바 놓지 않고 계속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한 거는 매달린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영화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매달리는 거야 그냥.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는 없어요. 포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포기 안 하면 나에게는 포기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진짜 이스라엘 맞구나 하실 겁니다. 자, 에서를 보면은요, 왕도 있죠, 족장도 있죠, 경제력도 있죠, 영토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성공입니다. 반면 야곱은요, 장막 생활하고 있어. 장막 생활하고 텐트 치고 살고 있어. 아직 국가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재산은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불안정해. 아무나 쳐들어와서 저 푸틴 같은 종족이 쳐들어오면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36장, 창세기 36장을 마치자마자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가정을 다시 조명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이 참 복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 사상 누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 많은 재산, 큰 명성,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삿바 놓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에서는 빨랐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이뤘어요. 먼저 안정되었어요. 먼저 번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믿음은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다리는 중에 믿음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엎어지는 것도 그냥 보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지금 에서처럼 쉽게 막 이렇게 번성하고 빠르게 번성하고 이런 것보다 더욱더 단단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이삭도 기다렸어요. 야곱도 기다렸어요. 요셉도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마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믿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데 이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 막 더 꼬여있다,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내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내 믿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그걸 보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믿음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창세기 36장은 말합니다. 눈앞의 번영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6장은 에서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37장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요셉으로, 유다로, 다윗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요, 에돔 왕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성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생명책에만 기록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둘째,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선택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 유대교 사상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를 높게 그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성숙한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눈앞에 성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에서는 먼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옵니다. 잠시 앞서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는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고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늦지 않는다. 그러므로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면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신 것, 그 약속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 구색을 갖춰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체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기적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비전 교회를 위하여, 더드림 교회를 위하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